아, 지금 우리나라가 촛불 집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고자 참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회 절기로 이 대강절 기간에는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4개의 촛불을 밝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4개의 촛불을 켜게 되어 있는데, 첫째 주 대강절 첫째 주일은 하나의 촛불을 켜고요, 그리고 둘째 주일은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2개의 촛불을 켭니다. 셋째 주는 3번째 촛불을 켜면서 3개의 촛불을 켜고, 그리고 넷째 주는 4번째 촛불을 켜면서 4개의 촛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탄절 날, 주님 탄생하신 날에는 그 4개의 촛불 가운데 촛불을 5번째 촛불을 켜죠. 그 5번째 촛불은 바로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촛불부터 대강절의 이 4번째 촛불까지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소망의 촛불이고, 두 번째는 평화의 촛불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소망의 촛불을 켜는 이유는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며, 이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구원의 소망이 되심을 밝혀주는 촛불이 바로 그 첫 번째 촛불입니다. 두 번째 촛불, 평화의 촛불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시다, 그것을 밝혀주는 촛불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의 촛불, 네 번째 사랑의 촛불도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온전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강절 촛불은 여러분,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맞이하라라고 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에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소망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전히 전국은 혼란스럽고요, 남북은 아직도 긴장 상태에 있고, 또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삶이 좀 빡빡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해야 살아남는 세상이라 좀처럼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그 소망과 그 평화, 그리고 그 기쁨과 사랑을 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 주시는 이 소망과 평화, 그 기쁨과 사랑,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네 삶의 자리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말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절기로 대강절은 그래서 이런 맞이할 준비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준 이 교회 절기가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를 내가 잘하고 살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맞이할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밤중에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 처녀 10명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랑이 오면 신부와 함께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해 가지고 신랑이 준비한 그 잔치자리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등불을 밝히며 가야 될 이 처녀들이었는데, 여러분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그 등불을 밝힐 뭘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기름을 잘 준비한 반면 남은 5명의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랑이 도착했을 때 허둥지둥 기름을 준비하느라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앞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트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마음이 급해.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묵고 묵은 앉고 앉은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봐도 옮겨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하노. 어딜 들어오실랄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이러한 노래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는 이 시인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과 미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그 아쉬움에 가슴 아파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2가지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때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고 있느냐, 이 때를 알아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 1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어찌하라고요?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느 시점에 있는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뭐라 그러죠?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떤 시점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 이 땅에 이루어진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떤 시점에 살고 있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통합해서 살피면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종말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종말의 시작과 그 완성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종말의 시대와 종말의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루하루 종말의 시간 속을 산다는 것은 오늘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을 오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크리스찬인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마지막 때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 이들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시간을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새벽의 빛이 밝아오듯이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간을 매일매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현재가 마지막이며 종말이라고 하는 이 때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우리는 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깨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바로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오늘이 마지막 때예요.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는 것과 동시에 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눈을 감고 쉬는 그런 어떤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과 그리고 나태와 그리고 무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에 빠진 상태, 그것은 또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잠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잃고 세속적으로 남들이 말하고 있는 그 속절없는 행복의 조건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편히 좀 살고 남과 구별되어 좀 폼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무엇인가에 쫓기어 정신없이 무엇을 더 가지려고 소유하려고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엄두도 못 내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요즘 학생들이요, 옷을 입어도 꼭 브랜드 옷만 입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비싼데 그 비싼 브랜드 옷만 입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왜 그런가에 대한 어떤 사회심리학자의 글이 실려 있어서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회심리학자들이 분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학생들이 이렇게 고가의 브랜드 옷을 입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학생들의 좌절감과 그리고 그들의 불안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성적 위주 사회에서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낀 학생들이 그 또래 집단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고가의 제품을 자신도 소유함으로써 나도 주류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라도 해야 위안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정신없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잠자는 삶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깰 때라. 바른 정신을 가다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자신의 삶을 추스리며 반짝이는 눈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바로 인식하시고 잠에서 깨어 살아가시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렇게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주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1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 이렇게 깨어나기 위해서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벗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둠의 일을 벗으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방탕과 술 취함은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담백하고 소박해야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성적인 이탈로 이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음행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고단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쾌락에 몸을 맡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존엄한 인격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비인간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툼과 시기, 갈등과 폭력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뿌리는 이처럼 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인간을,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일을 가감하게 벗어버리는 행위 없이는 진정한 깨어남은 없고, 그리고 주님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있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삶을 내가 가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고자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만을 추구하려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때를 인식하고 어둠의 일을 벗기는 벗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어둠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이 주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온전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요,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요, 그의 시 이미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시의 뒷부분에 연이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얘야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진 내 마음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곳조차 맘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라 하시니 제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살으오리. 나를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 친히 나의 더럽고 무질서한 삶을 청소해 주시고 쓸어주시는 그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다가 깨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맞이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종말의 시간 속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마지막을 오늘에 사는 우리는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다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여 참된 소망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잘못 살아온 내 삶의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 쩌들어 살아온 어둠의 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내 마음을 청소하시고 내 길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맑은 영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들로 살아가시고, 이 성탄절기에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의 촛불을 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